보너스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뭘 준비는 하긴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나누고 싶은데, 일단 저를 먼저 소개를 해야겠죠. 저는 53년생이에요. 6.25 때 저희 부모님은 이북에서 피난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전쟁통에 6.25 전쟁통에 났어요. 났는데 그 피난민촌이 너무 좀 위생이 좋지 않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산 꼭대기에 보수동 산 꼭대기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저를 낳았대요. 근데 낳는데 그 산에 오르락내리락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물 길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임신 중독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저를 낳긴 낳는데 애가 울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얘가 살을까 죽을까. 그리고 뭐 전쟁통에 뭐 젖도 안 나오고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그 쌀 미음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라는데 병치레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뭐 병이 뭐 병원이 있겠었습니까? 그 전쟁터에 뭐 제대로 약이 있겠습니까? 뭐 영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작은 것 같아. 그때 좀 컸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얘가 살을지 죽을지 몰라가지고 몇 년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몇 달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7년. 학교를 보낼 때가 됐어요. 학교를 보낼 때가 돼서 할 수 없이 호적을 하려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7년을 병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 죽을지. 그러니까 학교는 가야 되니까 7살이 돼서 그때 호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 이렇게 병치레가 심했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주 건강해 보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참 정말 몰라요. 저는 어쩌면 그 낳았을 때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낳자마자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인데 그렇게 치레 병치레다 하면서 그렇게 또 살려주시고는 그 다음에는 제가 23살 때 미국으로 간호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때는 저희가 가족이 또 초기 이민을 가게 됐어요. 이남에 별 식구가 없으니까, 친척이 없어서 우리는 뭐 이 한국에 잘 별로 이게 재미있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이민 가자 그래서 77년에 저는 미국을 갔고요. 그럼 몇 년 있다가 저희 가족이 다 이민을 오게 됐어요.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저는 결혼도 하고 또 저희 남편은 목회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교회는요, 초창기 교회니까 교회인지 한인회인지 구분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서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 그리우니까 오고, 또 유학생들이 그 근처에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김치 먹으러 오고, 그러니까 뭐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뭐 이렇게 친교실에는 재떨이도 갖다 놓고 뭐 그런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리고는 또 거기다 저희 남편은 병치레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병치레가 있는데 저보다 나이는 좀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병치를 한 10년을 그렇게 제가 했어요. 한 23년 정도 사는데 10년 반을 병치를 하는데 그럼 목회도 제대로 못해. 계속 병치레 병원에, 낮에는 병원에 가서 일을 해야 돼. 집에 오면 또 집에서 또 그래가 이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그러고서 이제 늘 주님 앞에 제가 뭘 잘못했나요, 주님? 제가 아무튼 뭐 잘못인지 잘한지 주님은 무슨 뜻이겠죠. 그런데 그냥 빚진 마음뿐입니다. 제가 빚진 마음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그 지병이 있어가지고 일찍 돌아가신 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호흡기 계통에 지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냥 제가 선언해 버렸어요. 제가 혼자 너무 빚진 마음으로 제대로 목회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남에게 별로 유익을 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제가 그때 53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30년을 살은 거예요. 미국에서 30년을 살고 한국에 잠깐 나왔었어요. 한국에 잠깐 이제 한 달만 주님 휴가를 주십시오. 미국에서 30년을 뱅뱅뱅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요. 쉴 새 없이 일을 해야죠. 교회 일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모 역할 해야죠. 또 딸이 하나 있어요. 또 애 돌봐야죠. 그래서 뱅뱅 돌다가 그리고 30년을 딱 채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잠깐 한 달 쉬러 왔는데 한국에 있다 오니까 어떤 대안학교가 하나 새로 생겼는데 대안학교 고등학교가 생겼는데 영어 교사를 찾는데 누가 이제 절대로 영어 교사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저 무슨 영문과 출신도 제가 무슨 영어 교사를 합니까? 했더니 그 교장님이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미국에서 30년 살았으면 말 되면 가르쳐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선교사로 서원하고는 아프리카를 가려고 그랬어요. 보스와나라고 하는 나라, 아주 아프리카의 열악한 나라에 유치원 사역이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무슨 학교에서 뭘 가려 이건 아닌데 주님 저를 잘못 인도하시네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튼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고는 도로 들어갔죠. 미국을 도로 들어가고. 그런데 계속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본 것처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처럼 도와달라고 하는데 문이 열려 있고 가려고 하는 데는 아직 대답이 없고 그럼 일단 이리로 가보지 뭐. 그래서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또 돌이키시겠지. 그러고 한국을 나왔던 거예요. 그때가 2005년인가 그런 것 같네요. 6년인가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한국을 나와가지고 그 학교에 이제 잠깐 들어가게 됐는데 교사를 하게 됐는데 학교가 이렇게 그 기숙 학교인데 건물이 덜 지어졌어요. 기숙사 건물이. 그래서 할 수 없이 학생을 다 데리고 중국을 가게 된 거예요. 중국의 저 연변의 두레마을이라는 캠프장에서 임시 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중국에 가게 된 동기가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교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50명 학생하고 한 20명 선생들 틈에 제가 같이 거기 가서 이제 가르치는데 사실은 거기에 영어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었고요. 간호원이 필요했었어요. 아이들이요 3월에 개학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연변은 엄청 추웠잖아요. 전부 동상 걸리죠. 배탈 나죠. 여기서 그렇게 아주 편하게 살았던 아이들이 중국에 가서 제대로 먹지 못하죠. 그 추위에 이러니까요. 신경 하여튼 애들이 탈출도 하고 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야전병원을 차릴 정도였어요. 각종 질병에 다치고 탈나고 그래서 맨날 죽 끓여주고 닌겔 사다가 닌겔 꽂아주고 약 주고 그 일을 제가 했더라고요. 참 하나님 너무 치밀하잖아요. 그때 제가 또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중국에 중국에 그 학교가 와서 한 3개월 있고 다시 갔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교육이 너무 좋았어요. 결과가. 그런데 아이들이 생고생을 하고 나가지고는 집에 와서 그때 드디어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인사도 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잘 살았던 거에 대해서 또 그걸 감사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쪽에서 두 번째 해 다시 갔다가 어느 그쪽에 선교사님이 저 남쪽에 내가 아는 선교사님 만날 일이 있는데 같이 가겠냐 그래서 선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갔던 곳이 제가 12년을 거기서 중국에서 사역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어떤 데냐 하면 한족에 중국의 하남성이라고 아주 내륙 지방인데 농촌 아주 가난한 농촌의 내륙 지방에 공동체를 하고 계셨어요. 먼저 간 선교사님이 4년 된 선교사님이 개척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들어가는데 한 20명 정도 13살에서 한 20살 아이들을 주로 가난한 가정교회 지도자들 자녀들을 모아다가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신앙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거기서 이제 같이 그 아이들을 섬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에 갈 때는 그럼 나는 뭐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뭣도 가르쳐주고 나 가서 할 일이 많겠다, 쓰임이 받을 일이 많겠다. 그리고 들어갔는데요, 중국말을 알아야지요. 한마디도 모르, 이알산스도 모르는데 한마디도 뭘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때부터 벙어리 2년을 벙어리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2년 동안 한 일은 뭐냐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땅바닥에 앉아서 돌 깨고 그 타일 작업을 하는데 그 타일 그 모자이크 작업하는데 돌 깨는 작업, 그거를 땅바닥에서 그렇게 일을 2년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아니 중국에 사람이 부족해서 저 같은 사람 또 데려다가 이런 일을 시키시느냐고. 이게 어떻게 제가 지금 잘못 있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중국에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데리고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사랑해서 데리고 왔대요. 사랑하면 편하게 해주셔야지. 어째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8시간 노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원처럼 8시간 노동을 하는데요, 8시 그냥 너무 노동이 빡세게 노동을 하고 막 집도 짓고 흙도 개고 뭐 세면도 개고 별일 다 하는 거예요. 막 그러냐 하는데 관절이 나가고요, 척추 디스크도 생기고요, 오십견도 생기고요, 각종 질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병원이 이가 가져도 병원도 못 가고요, 귀가 막 다 이게 양쪽 귀가 다 먹어도 병원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여러 가지를 열악해가지고. 그런데 너무너무 하루는요, 주님 이제는 됐어요. 제가요 병 다 걸려가지고요 절뚝거리고요, 이제는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못 쓰겠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또 끝나도 되겠죠? 잘 됐네요. 그리고 병 고칠 생각을 안 했어요. 약 먹을 생각도, 약도 없거니와 고칠 생각도, 약도 먹지 않고, 그리고 쩔뚝거리고 지팡이 짚고 그러고 다녔어요. 지팡이 이렇게 꽃길이 있는데 조금 힘들면서 쉬고 한 2번씩 쉬면서 그러고 이제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렇게 쩔뚝거리고 다니다가 이제 그 다음엔 휠체어를 타야 되겠네. 휠체어를 타면 가만 보니까 저기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어떻게 가지? 그럼 이 길을 고쳐야 되겠다. 이걸 평평하게 언덕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고쳐서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는 거,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 여기서 도망가려고 이제 좋은 핑계도 생겼다. 도망가려는데 무슨 길을 고친다. 내가 웃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희한한 생각을 다 하고 있네. 그리고 웃는데, 그리고 또 이제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한 2년을 제가 무릎을 못 꿇었어요. 그냥 무릎이 부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무릎을 좀 꿇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무릎을 꿇어지는 거예요.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니까 병 났는지도 모르고 걸린지도 모르고 났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관절 다 났죠. 디스크 다 났죠. 오십견 다 났죠. 완전히 약 하나 안 먹었어요. 침 한 대 안 맞아. 그리고 중국에 그렇게 유명한 침들이 많고 침술이 한 사람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 물론 병원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의사도 주셨어요. 약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눈에 보이는 거 있으니까 머리만 아파도 야 타이레놀 먹어. 감기만 해도 야 병원 가. 돈 있어. 차 있어. 얼마든지 해봐. 하나님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먼저 의지하는 거가 보여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만들 때 에덴 동산에서 약 안 먹고 병 안 걸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지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모든 먹는 것과 모든 환경과 이런 것에서 질병에 걸리는데, 그 질병에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면서 회복을 시키시기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질병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그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주님과 온전한 형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를 그 믿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안 믿을까 봐요. 그때 제가 쩔뚝거리고 다닐 때 저 한국에서 같이 동역하던 선생님이 저 한국에 오면 붙잡고 다녔어요. 계단 오르고 내려고 할 때마다 붙잡고. 증인이 있습니다. 믿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마태복음 5장 8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가 없고 가난하고 부족할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라우디게아 교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거 의지하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 연약한 우리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선교사가 되셔야 돼. 그래서 편안한 곳에 있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광야로 보내는 것, 광야로 보내줬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러면 거기서 살면서 왔다 갔다, 이제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뭐 이제 무슨 비자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요,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가면 어디서 자지? 오늘은 어디서 하루를 묵지? 그러면 어떤 때는 기차를 기다리다가 기차 안에 뭐 중국의 기차가 하도 시간이 기니까 대합실 같은데 이런 데서 자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요, 대합실에서 자는 시간이 오히려 편해요. 우리 어서 자지 뭐. 대합실에서 그냥 쪼그리고 자요. 그리고 날 시원할 때는 밖에서 자고, 추울 때는 안에서, 대합실은 안에도 추워요. 막 덜덜 떨어요. 막. 그리고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집이 없어요? 집이 없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때 또 주님이 주시는 음성, 나도 이 세상에 있을 때 홈레스였다. 나도 집이 없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그런 말 안 할게. 다시 그 말 안 할게요. 주님도 이 땅에 머리 들 곳 없다 했어요. 그 경험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 공동체를 할 때 어른들도 한 20명 있었어요. 그 어른 공동체 중에 철라오서 날 부르면, 너 집이 미국에 집 있냐? 그래서 아니 없어. 한국에 집 있냐? 아니 없어. 중국 집,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영재가 집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 저 집 없이 다녀요. 어디든지 캐리어 조그만 거, 7kg 드는 캐리어 들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녀요. 어디든지 가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선한 목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저는 오늘 또 증거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부족하면 모자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 마련을 하겠어요? 가지고 있는 것, 많은 것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를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 설교도 참 너무 순수하고 좋고, 여러분들도 참 순수하고 좋고, 다 닮았다. 다 닮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참 너무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허락하셨다.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닮잖아요. 닮은 가족. 또 지하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그것도 또 좋은 거예요. 아담하게 좋은 거예요. 생명숲 교회 팻말이 또 이렇게 아주 수수하고 아담해서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 참 뭔가 가난한 마음들이 보여져서 감사했어요. 순수한 마음들이 보여져서 감사했어요. 이 마음을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뺏기지 마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가진 것 더 갖고 싶고, 만족이 없는 그것을 채우려고 그 다른 것을 또 눈을 돌리고, 우상을, 주님보다 사랑하는 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이 너무 많아요. 저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얼마나 주님 마음 아프시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거 더 얻고 싶어서 나오십니까? 그거 아니지. 병 낫고 싶어서 나오십니까? 물론 낫게 해주셔요. 그것 때문에 뭐 사업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잠깐 순간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삶에 그 뭔가를 더 얻고 싶어서 신을 찾다가 예수님이 좋은 신이라더라, 가서 믿어보자, 한번 의지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아니죠. 가난할 때 주님이 부요함으로 찾아와 주셔요. 모든 것이 대주셔서 찾아와 주십니다. 있는 거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더 못 가졌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 힘이 없나요? 능력이 없나요?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죄를 대신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원망을 들었어요. 누가 원망을 했어요? 제 장로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에게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이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신성임을 부인하는 연습을 또 하셨겠죠. 내가 하나님인데 좀 이렇게 몰라봐 막 이러고 할 수도 있는데 인간이니까 내가 이걸 당해야 돼.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실 수 있으신가요? 내려오실 수 있죠. 그런데 왜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면 부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부활의 승리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오늘 모든 곤란과 환난과 비판, 나를 부인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부인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 자신부터 부인해야 되겠더라고요.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 속에 있던 이 죄성부터, 이 탐심부터, 이것부터 처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에게 고난을 주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결국 내가 그것을 품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게 결국 나의 이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성이구나.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은 것은 하는 것. 이건 내가 아닌 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의미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함께 로마서 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리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죄송합니다. 6장을 잘못 읽었습니다. 7장입니다. 7장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내게 고난을 주는 자는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바울이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그건 나가 아니야. 내 속에 거는 또 다른 나 죄야. 불리할 정도로 고민을 하셨겠어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지? 혹시 여러분 지체간에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나거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원이 죄가 그런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라요. 동시에 나도 있다. 그 죄성 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기도해 주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곤고한 인생이다. 불쌍히 여기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문제를 삼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 부인 안 되면 십자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동시에 또 누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가장 가까운 종교인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주위의 친척일 수도 있고 또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동일한 지체될 수도 있죠. 가장 육적으로 영적으로 신앙 공동체의 가족이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은 우리의 나를 포기하는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이거 훈련 통과하지 아니하면 주님 십자가 제대로 못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 문제가 있고 저 집사는 왜 저래, 저 권사는 왜 저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아직 내가 훈련이 덜 됐구나. 훈련이 덜 됐구나. 주님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저의 죄성을 먼저 죽여주십시오. 저를 먼저 포기할 수 있는 이 훈련에 제가 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천국으로 변해진답니다. 마음이 천국으로 변해야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불편하면 이길 수 없어. 안 보기 싫잖아요. 같이 밥도 먹기 싫잖아요. 자꾸 피하고 싶잖아요. 그럼 지옥이지 뭐 이미. 그래서 그 포기하는 만큼 여러분은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한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찌 쉽고 가볍겠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그것이 어찌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쉽다 그랬어요. 왜 쉬웠을까? 주님 어떻게 쉬웠을까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사는구나. 나 때문에 인류가 살 수 있구나. 나 때문에 내가 창조한 사랑하는 백성이 살아나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살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살고, 여러분의 이웃이 살고, 여러분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삶을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은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한 사람의 사명. 주님이 지셨으니까 감사해요. 우리는 앉아도 돼요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다 따라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영광이 없답니다. 부활의 영광이 없다. 예수님도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눈물은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였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시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로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어두워요. 각종 재난은 갈수록 심각하게 역대급으로 지금 재난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뜻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여러분 선교지 안 나가도 돼요. 기도가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얼마나 이 지하 교회가 조용하고 좋아요. 와서 기도하셔요. 저희 가까이 있으면 매일 와서 기도하고 싶어. 기도방 너무 아늑하게 잘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그러한 사회 동력자로 선택을 받고 같이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이 요청에 우리가 노할 수 없잖아요. 그 놀라운 요청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순종하겠다 결단하면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저는 평생에요. 얼람 뭐죠? 이거 쾌종시계 깨우는 시계 있죠? 깨우는 시계가 없어요. 살았어요. 왜냐면 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항상 이게 필요했어요. 새벽 5시 되면은 새벽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있을 때도.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두 번째 그 병원에 시프트를 하면요. 3시에서 11시까지 근무하거든요. 3시 11시 근무 끝나면은 인계하고 이렇게 하면은 집에 오면 12시예요. 12시 되면 5시에 새벽 예배를 가려고 그러면 더워도 4시 반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되는데 틀림없이 깨워요. 그 시간에는 틀림없이 4시 반에는 깨우고 4시 반 그 사이에 깨우는데 하루는요 제가 그래요. 주님 내일은요 제발 깨워주지 마세요. 저 내일은 너무 피곤해서 저 죽어도 못 일어나니까요 내일은 깨워주지 마세요. 제발 저 잠 좀 시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잤어요. 이제 넉넉히 이제 내일은 안 일어난다 이제 이러고 깼는데 갑자기 따르릉 하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전에 따르릉 하는 소나 소리 있잖아요. 옆에 지금은 이런 핸드폰이 있지만 이 새벽에 누가 전화야 그러고 막 화를 내면서 탁 집으니까 몇 시게요? 새벽 기도가 시간. 그래서 참 할 수 없구나. 주님 울며 그냥 울며 그리고 나갔는데요. 차가 앞이 꽝꽝 얼었어요. 겨울이었는데 그 성에가 있어가지고 그걸 또 막 긁고 그래가지고 발동을 해놓고 그걸 긁고 그리고 교회를 간들 몇 명이 있었게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운데 새벽에 누가 오겠습니까? 와도 어렵죠. 그런데 왜 나를 보내는 거야 주님 도대체? 이런 날은 당연히 쉬어도 되는데 그것도 은혜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결단을 하면 주님이 깨워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만 하시면 돼요. 아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나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상황이 안 되는데 그래도 주님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주위에 가까운 데 사시는 분 걸어서도 올 수 있고 뭐 좀 차를 버스를 새벽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새벽 재단을 지키시면 참 좋겠어요. 새벽 재단 하죠 목사님? 몇 명 나오십니까? 이만큼 나오면 얼마나 나라가 바뀔 것 같아. 대한민국이 바뀔 것 같아.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이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여러분이 개인은 물론 말할 것도 없거든요. 모든 이 정말 하나님의 그 때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정말 긴장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깨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십자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소망입니다. 이거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거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 세대를 돌파하겠어요? 이번에 플로리다에 엄청난 그 허리케인이 왔잖아요. 저희 딸이 플로리다에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막 이러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나중에 받았어요. 그래서 야, 그 허리케인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아. 근데 허리케인이 중부를 간 것 같아요. 플로리다 중부. 그러니까 저희 딸이 마이애미 그 밑쪽이거든요. 근데 제가 있을 때도 한번 앤드류라는 허리케인이 지나간 적 있어요. 진짜 허리케인 무서워요. 지나고 나가지고 나갔더니요, 정말 전쟁터 같아요. 뭐 완전 쓸었는데요. 신호등 다 깨지고요. 뭐 빌딩의 유리창 다 깨지고요. 나무 다 무너지고, 그 왜 그 플로리다는 이 나무들이 엄청 큰 나무인데 뿌리는 뭐 요만하더라고요. 야자수 나무 펑펑 넘어졌는데 뿌리는 요만해. 뭐 그래서 넘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더운 열대 기후라서 다 넘어져 있죠. 뭐 가로수고 뭐고 정말 전쟁터 방불했어요. 그렇게 허리케인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뭐 그 역대급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지나갔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 이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더 자주 이런 걸 뜯을 때 뭐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 세대에게 준,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에게, 우리 여기 모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마음을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그 게으름과 더 자고 싶고 아니라고 싶고 이런 게으름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 힘든 십자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돌파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십자가 전사 훈련이 본부로 참 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저도 이제 잠깐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 지난번에 김증구 목사님을 이렇게 또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훈련을 받으면서 이거는 그냥 어떤 어떤 그룹의 훈련이 아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훈련이구나. 그런데 이 교회가 선정이 되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리더십으로 본부장으로 이 일을 주신다면 주님이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안에서 완전 본부의 멤버로서 주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마음을 주시고, 저는 이제 선교지가 지금은 태국이에요. 중국에서 그렇게 이제 공동체 하다가 이제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5년 전쯤이 됐네요. 추방을 당하고 공동체 그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그 먼 데로 어디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가까운데 중국인들이 살 수 있는 곳, 한국으로 먼저 제주도로 왔어요. 제주도는 중국인들이 한 달이 비자가 되더라고요. 무비자 살고 한 달 제주도에 있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 길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다가 캄보디아에 예전에 중국에 있던 형제가 캄보디아에서 만두 장사를 하는 그 형제가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그 형제 집에 가서 일단 신세를 져보자. 그래서 캄보디아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만두도 만들고 막 같이 도우면서 한 2년을 거기서 또 큰 이런 선교 단체를 좀 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자체적으로 독립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동안 어디로 또 독립을 하러 가나 하다가 그 옆에 지금 있는 태국의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은 중국의 이 운남성, 중국의 남쪽 가장 남쪽 운남성하고 아주 가까워요. 육로도 있어요. 그런 운남성에 가까운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그 치앙라이를 또 가게 된 거예요. 그 치앙라이도 또 어찌 연고가 됐느냐 하면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태국 자매가 중국에 유학을 온 자매가 잠시 저희 공동체 와서 함께 생활해서 이 자매를 통해서 이 치앙라이를 또 가게 된 거예요.
가서 거기서 지금 3년째 이제 되는데 거기서 무슨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기도하다가 거기가 소수민족이 가까워요. 라호족, 아카족, 무슨 족이 많은데 우리 집에 왔던 자매들은 주 아카족이었어요. 그리고 라호족 자매도 있었고. 근데 그 자매들이 왜 여기 우리 거기 와서 살게 됐냐면은 너무너무 깊고 가난한 산 속에서 있는 아이들이니까 중학생 아이들이에요. 고등학생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도시에 나와서 누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곳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은 누가 있냐면 선교사들이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쪽 지역에서는. 그래서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들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함께 살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 훈련을 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한 자매, 우리 같이 살던 한 자매가 아카족인데 그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지난달 그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3시간을 가야 돼요. 산으로 막 해발 한 1200km 넘을 것 같아요. 막 가다가 그냥 또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가는데 산 꼭대기에 가니까요. 전기가 없어요. 거기 집에는. 불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나무를 떼고 밥을 해요. 나무를 떼고 밥을 하는데 완전히 우리 50년 된가요? 몇 년 된가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열악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표정이요. 너무 밝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들은. 그래 애기들이 노는데요. 거기 그냥 닭하고 병아리 데리고 놀고 강아지 데리고 놀고 무슨 장난감이 제대로 있나요? 그 흙바닥에서 놀고.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요구하는 게 물론 있겠죠. 물론 있는데 별로 그렇게 필요 없네요. 다 괜찮대요. 불편하지 않냐? 괜찮대요. 전기도 없고 통신도 잘 안 돼요. 그런 곳에서 또 이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기도 중이에요. 거기에 이제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또 주셔서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보면요. 저는 또 너무 이걸 뭐라 그러죠? 속에서 여기가 또 만났네. 여기 또 좋은 물을 만났네. 여기 와서 또 기도하면 좋겠다. 거기도 기도하면 하늘이 더 가까워가지고 기도가 더 주님 기도 올려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저도 70이 넘어서 이제 정리해야 될 그런 때인데 주님 저희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지금 이제 거꾸로 건강을 주셨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병치레하다가 이제 이렇게 다 회복시켜 줬으니까 모든 걸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건강을 주시는 한 해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또 이제 들어갑니다. 다음 달에 또 들어가서 또 사역을 하고 이제 또 주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십자가의 그런 전사 아직까지 전사는 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전쟁터를 찾아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가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사로서 이곳에서 기도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작게는 생명숲 교회에서부터 나아가서는 정말 부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열방의 그런 십자가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제대로 증거가 됐나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나요? 주님, 참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잠잠히 저들의 마음 심령 속에 계속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십자가의 군사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가야 될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세요. 이 교회가 생명 수비